우리 2021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올 한 해 새해 표현을 뭐라고 삼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함에 따라 정한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내년부터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새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버려야 될 옛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은 무엇인지를 초점을 맞추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진 상태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올해는 정말로 특별하게 기록될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한 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한 지방에서 내려오는 노래 중에서 봄 노래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의 전통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래요. 봄아 잘 가거라 명년에 다시 보자 너는 가면 또 오련만은 우리 청춘은 너를 따라가면 백발이 점점 가까워진다. 에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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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니 애석하랴 세워라 가지 마라. 이러한 봄노래가 있습니다. 봄노래라고 하면 왠지 희망이 막 생겨나고 따뜻함이 막 솟아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거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슬프고 애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은 봄을 작별하면서 봄아 잘 가거라 하면서 슬퍼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춘이 가면 백발이 가까운다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지요. 그리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여러분 봄아 잘 가거라 라는 가사 대신에 우리는 옛사람아 잘 가거라 라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아 잘 가거라 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노래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일이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것을 청산하는 것이지요. 옛것을 청산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 들어갈 집에 아무것도 옛날에 살던 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짐을 가지고 가서 그 새 집에 이삿짐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사를 갔는데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짐을 빼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어서 거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난감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우리가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이 그대로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것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2021년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한테 채워지기를 다 소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년도 제목, 내년도 표어처럼 새 사람을 입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의 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이 무엇일까 간단히 살펴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옛사람을 우리 지나가는 2020년과 함께 흘려보내고 잘 가라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망하게 행하던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허망하게 행하던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허망하게 행하는 것, 허망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허망하게 하는 옛사람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망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언제 씁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마음의 그 기대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릴 때 허망하다, 허탈하다 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는 허망하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둡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 이 허망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약속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 쓸데없는 결과로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허망하다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가 됐던 실수로 잊어버렸건 그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약속 장소에 안 나오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죠. 그 마음에 실망감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 약속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깨트릴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 이 계약이라는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하는 정치인들, 그다음 대통령들을 꼽을 수 있겠지요.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분도 아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까지 선서를 한 대통령들이 과연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그 대통령직을 감당했는지 과연 어느 누가 그랬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한국의 대통령은 더 심각하지요. 한국의 대통령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을 마치면 전통적으로 모두가 다 감옥에 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대통령으로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선서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서약, 약속을 깨버리는 대표적인 예가 결혼 서약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어떤 서약을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정말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며 순결하게 배우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혼율이 여러분 얼마나 높이 솟았는지 몰라요. 지금 젊은 가정의 이혼율은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은 잊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이혼해버리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진 이 시대, 우리가 약속하고 서약한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마저도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 속에서 물들었는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0년도를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다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지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켜왔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옛 모습입니다. 우리가 약속해서 지키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망하게 만들어 버렸던 옛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허망함이 아닌 보람되고 신뢰가 가득 쌓이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굳어진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이 굳어짐의 헬라어 원어 포르신, 그러한 단어인데 대리석보다 강한 돌이라는 의미인 포르시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돌 중에서 가장 강한 돌 얘기할 때 우리가 대리석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리석보다 더 딱딱해져서 마음의 유연함이 없어지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마음이 강팍하다,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 강팍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겪다가 결국에는 끝내 자기의 아들까지 죽음에 몰아넣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바로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는 마음이 없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또 유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1년 처음으로 보스트콘 1호를 타고 지구상 상공위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 우주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아폴로 15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승무원 중에 한 사람인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그가 달에서 이렇게 탐사 활동을 하면서 달에 있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불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온 우주를 날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2011년을 지나면서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왔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버려야 될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새해가 밝아오는 이 아침, 이 새벽 2020년도 마지막과 함께 다 물리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행하는 욕심으로 행하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옛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다 배우려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물며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주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원할 때만, 내가 나의 욕심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의 욕심이 들어갔든 들어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내 욕심이 채워지면 더 이상 주님을 알려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감각이 다 가로막혀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이 이기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왔다면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모습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2020년도와 함께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배워가는 삶을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그러한 믿음생활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편안함보다는 긴장감 속에서 한 해를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긴장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날이 찾아오듯이,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이 또 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스함이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이 2021년에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날과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벽에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망하게 행하던,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욕심으로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기를 소망하면서 올해 이 옛사람과 작별하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